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로마교회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로마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결론적인 말씀의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교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주된 권면은 특별히 이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믿음으로 섰으므로, 믿음에 서 있으므로,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믿음으로, 자,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을지라도, 자, 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권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늘 이제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을지라도 그들은 늘 항상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그러한 삶을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 속에서 늘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해 준 말씀같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늘, 자, 겸손한 마음. 자,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물론 우리가 이 구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늘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교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주는 권면의 말씀이죠. 13절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그리스도, 로마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들어온 그 이방인들, 자,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11장 말씀은 로마교회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에 있는,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제 영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와서, 자,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늘 이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늘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관심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감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본문이 있는, 자,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1장 1절과 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제 하나님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자, 이렇게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난데, 비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그러한 백성이다 할지라도, 자, 우리 10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0장 2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죠.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완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악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어떤 백성들입니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러한 남은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악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할지라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완악해져서 다 버림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본문의 말씀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장 2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슬러 말하는 그리고 순종치 않는 그런 백성들이다 할지라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진 것이 아님을 바로 11장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전체 백성이 다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져 있지 않을지라도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완악해져 있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1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완악해지고 다 넘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장 1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해짐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은 바로 그들이 완악해져 갖고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했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런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바로 이방인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계기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복음을 순종치 않고 그들이 완악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제 초래되었는가 바로 11장 12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넘어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완악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로 이방인으로 향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 13절 말씀에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 직분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직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고 그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런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가지 점을 분명하게 이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 교훈은 다시 반복되지만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바로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불순종했지만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위에 서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들이 영접되었을지라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그런 분명한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명확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농사의 일에 그 비유를 들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돌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비록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참 나무인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받아들였을지라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 유대인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18절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서 존재하게 되었다.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그 비유되어지는 참 감람나무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서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 결코 이방인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가진 것이 아님을 바로 17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20절의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이제 믿음으로 그들이 섰을지라도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서 있을지라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후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교훈해주는 말씀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유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본문 2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보이신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특성으로서 엄격하심 그런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이 이제 믿음에 서 있을지라도 늘 이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것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늘 기억할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그들이 비록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의 말씀으로 본문의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우리 자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죠. 우리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우리도 받아들였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의롭다함을 우리가 전가받았죠. 그리스도의 의를.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과 같이 늘 우리도 믿음에 서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만을 그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